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다들 자리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다들 자리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첫 찬양이 다들 많이 아실 텐데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원 제목은 요엘에게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 본인 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아들에게 만든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그의 생각 찬양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느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수 있도록 주를 더 알기 원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를 더 알기 원해 주를 더 알기 원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아버지 마음 깨달아지도록 주를 더 알기 원해 주를 더 알기 원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감정과 생각 내 모든 의지와 언어도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해요 주를 더 알기 원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님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진리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계획 안에서 학생들이, 우리 주섬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삶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이니까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 그 부장님이 그 선생님들 있는 카톡방에 이제 그 이 찬양을 나중에 꼭 특성으로 연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맞죠? 예. 근데 오늘 그 찬양의 제목이 왠지 이렇게 계속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런데 왜 영적인 존재냐? 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냐면 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어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적이라는 거에 영적인 것,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 그러면 저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요? 예,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보는 눈을 가졌다거나 이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죠.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기도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소리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긴 시간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도 입술을 이렇게 열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거를 굉장히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이 영적인 것,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영적인 친구들은 영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몇 프로 한 5%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것은 다시 영성은 오늘 제목인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성이 뭐야? 친구들이나 밖에 친구들이나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영성은 이거야 라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능력,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안 해도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위대한 신학자였대요. 중세의 교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였고 이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방의 종교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이비 종교에도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랬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접하여 읽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어거스틴은 경험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어때요?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실패할 때가 더 많죠. 보내어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감동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짓는 똑같은 죄를 이제 반복해서 짓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들은 수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른 기준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 쉽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TV와 인터넷, 이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문화들은 대체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자기의 가치가 최고인 것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집을 이 TV 광고나 이런 쇼 프로그램들, 뭐 쇼미더머니나 요새 쇼미더머니 안 보죠. 이 목사님은 자주 보던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하고 드러내라고 하고 하잖아요. 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외모와 이 스펙을 쌓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에서 벗어나기가, 세상이 주입하는 그 메시지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접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이 TV,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끊임없이 이제 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접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이런 메시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들이 우리도 나를 사로잡고 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었던 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의 글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구절 3장의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아멘. 당시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처해 있었던 그 시대의 이 풍조가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이 주변에 당연한 듯이 이제 만연했어요.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 거짓들이 진리인 양 행세를 했어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어땠겠어요? 디모데 목사님도 흔들리기 쉽고 이 혼란한 문화 속에서 이 자기의 가치관을 이제 굳게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또 당시에 이 교회가 아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이랬어요.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가치들, 이 문화,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좋아 보이는 것들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오직 성경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일 텐데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예,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쓰였던 말이에요. 이 모세,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선한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진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는 거,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PPT 화면으로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들, 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목사님이 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이 말씀과 가까이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여러분들 어떤 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잘 때 여러분들 머리맡에 성경을 이렇게 두고 난 하나님과 가까이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두고 자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어느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졸리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졸지 않고 그래도 오늘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어떤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분별해 보도록 도전해 볼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고 도전해 보는 것. 이게 이 말씀과 가까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계속해서 나를 말씀이 있는 곳 가운데 가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샤우팅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목적도 사실은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있습니까? 네, 고마워요. 자, 말씀을 읽는 우리 주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한 친구들 목사님이 기억할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킬까봐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아멘. 자, 혼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네, 다 아멘 했어요. 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4시간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 듣는 시간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데 그럴 때는 이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해서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읽기로 정한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TV 트는 거, 컴퓨터 켜서 게임하는 거, 그리고 핸드폰 게임하는 거 이거를 자제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킬 때에 또 말씀을 읽기로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 도전해 봅시다. 핸드폰 이렇게 내려놓고 TV 끄고 컴퓨터 게임도 잠깐 안 하겠어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러지 않으면 바쁘고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분주해지기 십상해요. 재미있는 것들은 세상에 참 많아요. 늘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오기로 정한 이 예배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정한 날, 정한 시간에만큼은 정해놓은 만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울 만큼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셋째 날쯤 되면 내가 뭐 그렇지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 정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루에 한 장 정도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한 장도 맞나요?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울 만큼 목표를 크게 잡기보다 쉽게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잡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하자면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숨 쉬듯이 반복해서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과 분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전에 교회 전도사였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그 교회 친구 중에 욕을 이제 말끝마다
이제 시로 시작해서 이제 뭐로 끝나는 이제 단어를 X로 끝나는 단어를 이제 막 달고 살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 친구랑 대화하면 뭔가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하는 욕은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 하는 욕은 아닌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데 욕을 그렇게 달고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욕할 때마다 이 죄책감이 자꾸 느껴져요. 예,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이상하게 욕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자꾸 걸려요.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의 정서와 삶을 이제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진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신의 욕심이나 유익보다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이웃에게 도움이 될 이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를 목사님이 본 적도 있어요. 이 물건을 사야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살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지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마음껏 플렉스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확 뒤집어져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번에 확 뒤집어져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하고 또 행동했던 친구들에게 가장 값진 유익은 뭘까요? 계속해서 이 자기의 기준과 가치,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었던 그 친구들이. 매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앞에 결정해야 할 문제나 이 닥친 위기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던 친구들에게 이제 시작된 가장 큰 유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행복을 그 친구들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 가까이서 누리는 이 평안과 행복을 그 친구들이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과 행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친구들로 인해서 이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 행복이 흘러가고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못 믿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변화되는지 한번 도전해보고 시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읽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주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돌아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주섬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하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섬 친구들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준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뜻이 있는 곳 가운데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섬 친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주섬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시면 어때요? 한번 여기 이렇게 진열된 이것들 구경들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공동체 훈련 할 거예요. 몇 시에 시작하죠? 10시 맞아요? 네, 10시입니다. 이제 10시부터 시작이에요. 혼자 오면 될까요? 10명? 10명 데리고 온다고? 누가?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혼자 오지 마세요. 친구들 초청해서 모바일로 초청장 다 받으셨나요? 네, 모바일로 초청해서 친구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기부 물품 계속 받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은 저희가 경매할 거거든요. 경매하면서 또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도 같이 또 이 코인으로 사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매주 우리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매주 그래서 새로운 얼굴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분발합시다. 6월에 30명을 채워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0명이 돼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30명이 안 되면
다음 달로 미뤄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오늘은 공과 공부 해야 그죠? 빨리 모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건데 말씀 암송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일 말씀 암송 성경 잠언 8장 1장 1절부터 11절 중인데 그냥 말씀만 읽을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시작.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아멘.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8장 말씀이에요. 예, 반별로 모이시겠습니다.